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수없이 듣고 또 들었던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또 전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또 교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집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명령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인가? 어느 때의 제자가 많아졌다는 말인가? 여러분 5장 42절을 보면 한번 42절을 읽어볼까요? 위에 있으니까 시작.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제자가 많아진, 성도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했다는데 여러분 좀 동그라미를 쳐두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제자가 많아졌는가?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제자가 많아졌기 때문인데 그 제자가 많아진 아주 확실한 이유는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5장 40절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그 고난을 당하냐면 채찍질을 당해요. 우리 전라도 얘기라는 뒤질에 뜯어 팼단 말이에요. 한 번만 더 하면 패 죽인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고백한 게 뭐죠?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했어요. 이 일은 합당한 일이다. 합당한 일을 함으로 받는 고난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면서까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냐 하는 것이죠. 제가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말을 염두에 두시라 이렇게 말씀했죠. 왜 제자들은 채찍질 당하면서 이렇게 전도했죠? 그건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민족을 누구 삼아라? 제자 삼으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딱 어떻게 나오죠? 제자가 많아졌다. 그러면 조인트 시켜야 돼요. 연결시켜야 되죠.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했더니 제자가 많아졌다. 고로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왜 안수집사님들 헌신예배인데 사도들이 순종했다는 말을 하는가?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행정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전도자가 돼야 돼요. 왜 그런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의 의미를 잘 몰라요. 교회가 피로 값주고 세웠다는 의미도 몰라요. 그러므로 먼저 제가 말씀을 가지고 그 고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영혼을 사랑하라.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붙들고 사도들이 전도했더니 누가 많아졌다? 제자가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사도들이 한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7장을 가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7 집사가 나오고 나서 7장에 집사가 등장을 해요. 집사님이 등장하는 어떤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해요. 베드로 사도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7 집사님을 뽑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해요. 이분이 뭘 하죠? 서서 이분이 설교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설교를 해댑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 된단 말이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복음에 탁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7장 1절부터를 쭉 읽어보면 구약을 총망라하면서 말씀을 계속 스데반이 전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연결을 시키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쭉 연결을 시켜서 복음을 전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갈다가 스데반을 쳐 죽이는 거예요. 거기 앞장섰던 사람이 물론 또 바울이죠. 여기서 끝나는가? 여러분 8장으로 가보면 또 누가 등장하냐면 또 집사님이 또 등장해요. 그 집사님이 누굴까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나요. 환란이 일어나니까 뭐 톡 꼈는지 그냥 살짝 이주했는지 톡 낀 것 같아요. 도망쳤다 이 말이에요. 이건 너무 신비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로 도망갔어요. 사마리아로 도망가서 전도했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이제 일어나기, 복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가 보니까 아니나 역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중요한 일을 하죠. 에디오피아 그 여왕 간닥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가 내려가는데 이 사람을 전도를 합니다. 누가? 빌립 집사님이. 오늘 집사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거예요.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전도자.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영혼을 붙들고 애끓게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도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교회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번연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 제자가 많아졌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니까 사도들이 그 명령을 붙들고 복음을 전할 때 제자가 많아진 것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가시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명령에 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먼저 전도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사역하는 집사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꼭 어디 안수 집사님들 오늘 안수식 하는 것 같소? 사역하는 집사님들이 되시기 바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선택해요.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지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7 집사님을 세우게 된 중요한 이유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사역이 있었어요. 그 사역이 구제 사역이에요. 특별히 남편을 잃고 혼자 된 과부들을 돌아보는 사역을 했어요. 본받을 사역이죠. 교회 안에 홀로 되신 분들을 명단을 가지고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주 잘하는 사역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겼어요. 빠지니까 원망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사도들에게. 왜 유대파 과부들은 그렇게 챙기고 헬라파 과부인 우리는 왜 빼냐? 그리고 원망이 지금 자자하다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을 택할 것을 말해요. 그래서 누가 선택을 하죠? 성도들이 7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그 사람들을 이제 사도들이 세우고 안수해서 그들 일꾼으로 세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몇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 사역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크게 3가지로 저는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사역의 문제가 발생하는 그 이유가 크게 3가지. 하나는 이거죠. 일꾼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일은 많은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 수가 최소 몇 명이에요? 최소 3,000명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최소 몇 명? 최소 3,000명이에요. 그러면
이 3천 명 안에 헬라파 과부 또 유대파 과부 그것만 있겠어요? 다른 사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성도는 많은데 일꾼이 세워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2명의 사도가 지금까지 재정을 맡아서 보고 12명의 사도가 구제 사역을 쭉 담당해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에 허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제 7집사를 세워서 그 펑크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일꾼을 세워야 되는 중요한 목적은 뭐죠? 시간이 돼가니까 세우는 겁니까? 아니죠.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워야 될 때는 사역은 많은데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일꾼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서리 집사는 많이 안 세우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 세운다는 말은 맨날 서리 집사 그냥 몇 년 댕겼으니까 서리 집사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뭐 손자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은 집사도 안 준다 그렇게 따지고 들지 마세요. 서리 집사는 왜 서리라고 하는 집사가 붙으죠? 안수 집사의 수가 부족하니까 서리자를 붙여서 1년에 이렇게 충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매년 다니면 서리 집사 그냥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주일만 달랑달랑 다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막 집사직을 준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스스로가 우리 발등을 찍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세례 문답 할 때도 그러잖아요. 세례 문답이면 꼼꼼하게 물어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100문제면 100문제 꼼꼼하게 진땀을 쏙 빼놔야 돼요. 세례 문답 한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시피 보면 안 돼요. 와, 엄청 세례 문답 어렵다. 이 정도는 나가야지. 와, 공부 뒤지라고 해갖고 왔는데 뭐 물어봐도 안 해요? 이렇게 가면 이 교회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겠어요. 어릴 때부터 진땀을 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문답을 할 때는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제가 흡족할 만한 답을 듣지 못할 때는 떨어뜨렸어요. 다음에 해라. 네. 왜 그러죠? 교회를 호락호락 시피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 신앙의 고백도 온전하지 않은데 세례를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일꾼은 언제 세워야 된다고 우리가 말해야 돼요? 일 펑크가 너무 많이 나요. 일해야 될 사람이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한데 일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세웁시다? 일꾼을 세웁시다. 이게 오늘 성경이 펼치는 논지예요. 논지.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사역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일꾼이 없었기 때문인 것은 사실이에요. 두 번째, 교회 안에 사역의 문제가 발생한 두 번째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사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은 언제 세운다고요? 사역이 많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일꾼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운 일꾼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장소에 그 사역은 뭐가 생기죠? 허점이 생기죠. 다시 거기서 이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이유는 사역을 하도록 하기에, 한마디로 하면 부려먹으려고 세운 거예요. 뭐 하려고 세웠다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려먹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부림을 당하셔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왜 세웠게요? 주님이 부려먹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제가 상모습이요, 그죠? 주님이 부려먹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분들이 일반 성도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포지션을 몰라. 우리 안수집사님들이라면 안수집사님의 포지션이 뭔지를 알아야 돼. 교회에서. 그래야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해야 그 영역의 일을 감당해, 그 영역에 펑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리집사나 평신도까지 똑같이 안수집사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세워놨는데 세우나 만화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을 세워놨는데 똑같이 서리집사하고 똑같이 일반 성도하고 똑같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세우나
많아. 더 좀 거친 표현은 있으나 마나가 된단 말이에요. 있으나 마나. 우리 안수집사님들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서 있어야 할 위치에 서 있어서 교회가,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부려먹고 싶어 하는데 내가 부림을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일반 성도와 똑같이 그냥 교회 다니는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항존 직원으로 이렇게 선출이 됐다면 그냥 뭐 인기 투표한 게 아니잖아요. 우린 믿어요. 임직식 할 때 우리 김경호 집사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참 마음에 뭉클한 부분이 있었어요. 임직할 때의 그 마음, 인기 투표한 거 아니잖아요. 우린 믿는단 말이에요.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나를 안수집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위치, 그 영역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안수집사고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감당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두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근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봉사하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십니까? 마음을 교회 안에 두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마음을 한번 써보십시오. 제가 우리 이제 비전센터 뒤쪽에 잔디밭이 있고 뒷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뒷동산을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얽혀 있는데 나무 좀 잘라내고 길을 좋게 닦으면 상당히 산책을 하기가 참 좋게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거기다 마음을 쓰고 있어요. 돌아도 보고. 그러니까 마음을 한번 딱 두니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거기에 이제 뜻 있는 분들 제가 좀 모으려고 그래요. 자원해서 돌도 좀 치우고, 그래서 꽃도 심고 아주 푸른 풀 제거하고 잔디만 오롯이 잔디만 나게 하고, 그래서 거기 벤치도 넣고, 그리고 거기 가서 커피 들고 와서 마시기도 하고. 마음을 두면 뭘 해야 할지 보이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존 직원이라고 하는 직원으로 주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주님의 교회 안에 마음을 안 두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는 첫 번째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는 많은데, 사역은 많은데 일꾼을 뽑지 않은 것은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선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출을 했는데 일꾼으로 뽑아는 놨는데 일반 성도하고 똑같아. 여기에서 문제가 더 저는 크다고 봐요.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차량 운행이 안 돼서 원망 불평이 좀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저는 하나님께 죄송하고, 좀 담임 목사로서는 참 창피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창피하기도. 수가 얼마나 많은 남성 성도들이 많고,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은 영상으로 안 나갔으면 좀 좋겠네. 언제까지 우리는 이 운전자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해야 되는가? 오죽하면 부탁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사람이 없으면 부목사님들이 좀 움직여 달라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교역자들 손에 차량 운전대가 오는 것은, 그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의 큰 창피당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지론을 펴왔어요. 저도 해요. 저도 언제 보니까 차량이 못 나가고 있더라고요. 저 가다 보니까 기쁨으로 하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렇게 부탁하겠냐 말이야. 민원이 막 쨍쨍하니까 부목사님들이라도 한 번씩 움직여 주시라고. 당연히 움직여 드리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가? 일꾼은 세워서 중직자의 수는 많아. 그런데 정작 일하는 일꾼은 없는 거예요. 좀 웃긴 경제학적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풍요 속의 빈곤이요. 사람은 많은 것 같으나 일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거품이요, 거품 경제. 뭐가 잔뜩 한 것 같은데 걷어내면 다 거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긴장이 잔뜩 되시죠? 긴장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 시무 집사님들은 더 긴장하셔야 돼요.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부림을 당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나 부려먹으세요. 거기에만 상이 있어요. 부림 당할 때만 상이 있어요. 내가 사역할 때 교회는 화평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일꾼이 없어서 원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꾼을 세웠어요. 세우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뒤 마지막 자리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6장 마지막
우리 읽었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죠. 제사장의 무리도 여기에 복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꾼을 세운 목적이 뭐죠? 일꾼을 세운 목적, 일하라고. 일하면 교회는 더 화평 중에 복음이 왕성하게 그렇게 전파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사역의 문제가 발생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제 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원망이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제 이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여기에 포커스가 있구나, 이 본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문제로 원망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처방을 딱 내립니다. 우리는 처방을 7집사 세운 것으로 처방이 딱 끝났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 어떤 처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문제 원인을 진단하냐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문제의 원인을 사도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더니 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므로 7집사를 세워라. 그러면 이 원리를 잘 들어보세요. 다시, 왜 원망의 문제가 발생했냐? 자, 우리는 1차적으로 일꾼이 없어서라고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요. 그것도 이유는 돼요. 근데 오늘 사도들은 말할 때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겠다? 7집사를 세우겠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어디로 지금 방향을 선해야 하죠? 말씀으로 집중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제쳐놨던 말씀을 붙드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7명의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냐? 7명의 집사를 세운 것은 구제하기 위해서 세운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더 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사도들이 말해요. 여러분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자,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여러분, 문제가 지금 구제가 빠져서 원망이 생겼으면 그 구제가 빠져서 원망이 생긴 일은 7집사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문제에 답이 있다고 사도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맡긴 후에 우리는 무엇에 전념하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사도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과 말씀을 제쳐놓는데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제시한단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자, 무슨 말이냐? 사도들이 볼 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안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져서 원망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표면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여러분, 이런 거죠. 항상 여러분 봐보십시오. 교회에 떡을 나눠줬어요. 떡을 나눠줬어.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내 것이 떨어져 버렸네. 내 순번이. 그러면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뭔 일을 이딴 식으로 해, 이렇게 탁 따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사람은 괜찮아요, 다른 분들이 다 가져갔으니까 충분히 저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없다 해서 항상 불평하냐, 그러지 않아요. 감사할 수 있어요. 있다 해서 항상 그러면 감사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빨 싸줘도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빨 사이에 메추라기 고기 끼어서 아이고 잘 먹었네 쑤실 때 하나님 다 죽였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항상 우리는 부족하면 불평하고 가득 차면 감사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배불러도 불평한 사람이 있고 배가 고파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뭐예요? 구제에 빠졌으니까 원망하는 건 합당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가요?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으니까 원망하는 건 합당하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상식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빠졌어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왜 그러는가? 사도들의 답이 있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말씀의 통치를 못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의 통치를 못 받으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어렵다고 반응을 바로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쭉 묵상을 하면서 일꾼이 부족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성경을 조금 한 발 놓치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해요. 오늘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은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집중 연구하는 그 일을 제쳐놓고 다른 사역에 힘썼더니 성도들 가슴 속에,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의 은혜가 미치지 못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릿고개를 넘었던, 아니면 망했던, 아니면 누가 내 돈 빌려가서 떼어갔던, 아니면 부자였던, 돈을 많이 벌었던 상황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배고프고 환경이 어려우면 항상 불평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죠.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도리어 이마박 까지면서도 할렐루야 감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어느 때? 내 가슴에, 내 심령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딴 이마 좀 까인 거 그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데일밴드 하나 붙이고 훈장처럼 여기면서 뛰어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배 터지라고 이빨 밥 먹고 이빨 쑤시면서 이쑤시개 쑤시면서 다녀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일할 수가 있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항상 좋으면 항상 감사하고 상황이 나쁘면 항상 불평한다, 이 논리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도들이 볼 때 왜 원망이 나왔는가? 구제가 빠졌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거예요. 이면적인 것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저들에게 끼치지 못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저들이 원망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어떤 사건이냐, 그 앞에서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행동해내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생각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말씀의 다스림이 약해져 버린 것이죠. 왜? 사도들이 말씀 제쳐놓고 돈다발 들고 다니면서 받으셨습니다. 이천택 받으셨고 김포택 받으셨고 이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다 잘 나눠줬는가 결산해보자, 눈 펄겋게 뜨고 또 그거 계산하고 피곤하니까 잠자고 기도 안 되고 성경 안 읽어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의 지배 못 받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상황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홀라당 그냥 불평하고 그런 것이죠.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차량 운전이 안 돼서 좀 불평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혼잣말로, 신앙생활은 그 속에 사는 것인데, 신앙생활 어디 사는 거예요? 그 차 속에서 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은 예배당에서 만납니까? 아니죠. 예배 그렇게 은혜스럽게 들었는데 차 운전 죄송해요 해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면적으로 또 한번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해보자 이 말이에요. 차 운전하는 사람 없으니까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생활은 예배당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를 탔을 때, 길을 갔을 때, 배고플 때, 이럴 때 반응해 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죠. 문제가 오늘 어디 있다고 사도들은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서 말씀의 은혜가 성도들 가슴에 넘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해서 저들이
그냥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교회가 어떻게 그 사역에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나는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면 문제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일꾼은 많지만 일꾼들이 일하지 않을 때 교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지 못할 때 교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은 다변하게 돼 있어요. 상황은. 그런데 저는 가장 큰 그 원인은 여기 있다고 봐요. 여러분이 말씀의 통치를 철저하게 받으면, 더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은혜 충만하면,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면 진짜 아까 얘기하다가 이마가 깨져서 피가 철철 흘러도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그죠? 배가 고파도 40일 금식해도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져 보십시오. 은혜가 고갈이 돼 보십시오. 기름진 소고기를 준들, 비단 옷을 준들, 하와이로 여행을 보낸들, 그 사람이 할렐루야 할 것 같습니까? 항상 죽겠는 거예요. 항상 못 살겠는 거예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헬라파 가부들이 원망하는 것은 그냥 원망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들의 결론을 보면 뭐예요? 말씀의 은혜가 가슴에서 식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들은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구제 일을 맡기고 기도와 말씀 연구하는 거에 집중한 거예요. 집중했더니 교회가 든든하게 서간 거예요. 마지막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우리 일꾼들이 뭐 해야 되죠?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 잘 전하도록 배려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점검할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는 7명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자, 뭘 점검해야 되냐면 3절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기서 제가 우리 안수집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점검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격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나는 지혜가 충만한가? 나는 칭찬받고 있는가? 그죠? 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가? 이걸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격 요건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셔야 돼요. 그냥 세월이 가면 안 되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혼성도덕의 칭찬을 받아서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사역의 그 영역에 서서 힘써 일하고 주님이 나를 마음껏 부려먹으시라고. 그래서 사역에 펑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조금도 사역자들이 염려 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더 집중해서 연구해서 증거함으로 온 교회가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어떻게 또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를 살폈고 무엇을 점검해야 될지도 살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 통해서 도전받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